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를 멀리 떠난 죄인 슬피 울고 있을 때 나의 복 대신 주 구원하시네. 그의 팔로 감싸주고 갈 길 인도하시니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오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부르며 주를 세상 널리 전파하리라. 이제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 들리니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항상 발꽃들의 하늘 빛나네 눈뜬 주님 이제 슬픔 모두 사라지겠네. 나의 영혼 찬양 가득 나의 마음은 기쁘니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오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부르며 주를 세상 널리 전파하리라. 이제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 들리니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주의 영광스러운 길을 나도 따라 걸으며 거친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천국 문을 열고 영광의 주 만나 배우니 나의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오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부르며 주를 세상 널리 전파하리라. 이제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 들리니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오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부르며 주를 세상 널리 전파하리라. 이제 주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 들리니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리즈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이라고 굳이 믿음의 정체성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문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들이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소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일부러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믿음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당시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 공동체로 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두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등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씻어내는 듯한 의식을 경험했었는데,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고서는 더 이상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어떠한 의식도 없는 것을 보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마치 죄가 누적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갈등들을 경험하곤 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 드릴 만한 이유가 없는 완벽한 제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이 피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이니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갈 마음의 충동이 있거들랑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또 하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들은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나라 안에서 아직 공인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도 불법이었고, 기독교인으로서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시인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 머무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는 갈등의 요소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38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허물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찍질을 받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여러 시련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짐승을 갓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사람 몸에 입히면 그 가죽이 축소되기 시작해서 사람이 금방 그 가죽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또 동물을 갓 잡아서 그 가죽을 사람 몸에 입히면 피냄새가 여전히 그 몸 안에 나기 때문에 그 피 묻은 피 냄새가 나는 채로 사자나 맹수들의 밥 먹이로 주어버리면 금세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해치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핍박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면 안 될까?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면서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꼭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믿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더불어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믿음의 행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이제 막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조를 이루어가면서 보여주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 장황하고 길게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짧고 간략하게만 이들의 믿음의 행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29절에서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고, 더불어 30절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생 라합을 언급함과 동시에 32절에서는 한 절 안에 여러 명을 소개합니다. 3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앞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길게 언급했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번에서는 한 절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일을 모두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등장했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 비하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같은 32절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작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들의 위대한 믿음의 행진에 대해 다 소개하자면 내게 종이가 부족하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 다 소개할 만한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이들의 위대한 믿음의 행진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33절부터 등장하는 구절들에서 이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옆 동네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아마도 사람들은 먼저 사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을 내보내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사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게임이 안 되는 승부를 싸워 나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믿는 거룩한 습관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했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불려지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풀불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위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32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들의 위대한 믿음의 행진들을 다 기록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언급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약의 인물들에 해당됩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찬양했던 분들이 제가 주로 사역하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이미 설교했었던 본문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강력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언급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은 구약에서 끝이 났을까?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행진은 신약시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 성령의 감동에 의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모로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제대로 못 박혀 죽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라는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경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믿음의 행진에 대하여 다 기록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12제자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행진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 땅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는 것처럼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주 많은 전문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 땅 안에, 호주 땅 안에, 캐나다 땅 안에, 영국 땅 안에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한국 땅에 들어와 사느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들어와 순교했었던 선교사님들의 열전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많은 일들을 한 것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만 한국에 거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한국 땅에 조금만 살다가 에이 못 살겠다 하고 도망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와서 3년 길게는 5년 정도만 사역하다가 모조리 순교하셨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 안에서 칼로 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기보다 이 조선 땅이 너무나 의학적으로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에 걸려 죽은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들의 땅을 떠나 이 미개한 나라로 여겨졌던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하느라 치른 대가 지불로 인해 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의 자녀들이 한국 땅 안에 들어와 살다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2년 안에 모조리 다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위생적으로 취약한 나라에 와서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너희 선교사들의 삶에 대해 다 기록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여겨질 만한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의 주인공은 그때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양한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모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위대한 행진은 하나님이 볼 때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노량진교회 교인들이 많아서 노량진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에 대해 충분히 바라볼 수 있었고 눈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의 삶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 평가하자니,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위대한 행진들에 대해 다 기록하자니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노량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전설들이 다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적 살았었던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고, 성전을 어떻게 사랑했고, 예배하기를 어떻게 사랑했고, 옛적에 있었던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분의 위대한 믿음의 행진에 대해서는 감히 찌끔치조차 쫓아갈 수 없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 기록하자니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동일하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아마도 교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피곤함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월요일날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아마도 동일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 듣고 눈으로 바라보니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 다 기록하자니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위대한 행진을 싸워가고 있고 위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한다. 너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너희 자녀들의 신앙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장성하여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섬겼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내가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 평가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의 싸움에 대해 다 기록하자니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 위대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며 온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소중한 일꾼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칭호가 붙여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신앙의 모델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초등학교와 어린아이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소중한 자녀들도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의 믿음의 행진에 대해 다 기록하자니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대상들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